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고린도에 먼저 이렇게 들릴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고린도를 방문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바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이 고린도 후서라는 이 편지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가 계획한 바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연기될 때가 있고 때로는 무산될 때가 있죠. 그렇게 됐을 때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상황에 하나님의 주권에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직접 가서 이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방문하기 못하게 하신 것이죠. 바울을 막으신 거죠.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편지를 쓸 수 있도록 결국엔 이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바울과 또한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해결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해결하실 때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믿음은 하나님 바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가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편지들이 바울을 통하여 전달되어질 때 고린도 교회는 해결되어졌죠. 회복되어졌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연기시킬 때가 있죠. 또한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때로는 무산시켜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또한 그 기다림에 지칠 때가 참 많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이런 우리가 의심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사람이 어떤 행위로 어떤 공로가 아니라 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연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걸 무산시켜 버릴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간에 그 상황 속에서 예가 될 수 있는 아멘 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완벽하고 또한 내가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가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완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증명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가 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그 완벽함과 완전함을 증명해 내시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스맨이 됩시다. 예, 여러분 뭐 세상에 막 다단계 막 이런 데 가면 예스 예스 막 하면서 이런 우리가 외치는 그런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죄인된 사람의 말이 세상의 말이 무조건 예스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가로막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연기하시고 무산시켰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예 주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스맨이 됩시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니오라는 걸림돌과 핑계가 사라지는 치유의 한 주간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회개하는 성도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오늘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세 번째 제가 편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눈물의 편지. 그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인적으로 방문했을 때 거부를 당하고 다시 에베소로 왔다 그랬죠. 그 이후에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썼던 아주 강한 어조로 썼던 그러한 편지입니다. 눈물의 편지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 편지를 통해서 꽤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방문을 했더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썼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오해와 반감이 또한 일어날 수 있죠. 왜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울 파들은 좋아야 됐겠지만 다른 파들은 이러한 상황을 또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감과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웬 강하게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있으면 그 강함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드러움으로 다가와서 정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반감이 일어나죠.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요. 저는 충분히 이러한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죠. 여러분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렇죠. 바울이 지금 나의 자랑이 뭔 줄 아냐?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던 거야. 그리고 나의 육체의 지혜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이다. 그렇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편지와 그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오늘 그들에게 오려고 했었다라는 것이 자신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이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에게 했던 모든 것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썼던 그 강한 편지도 너희들을 사랑해서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던 것이고 그 눈물의 편지가 너희들에게 전달됐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였다는 것이 정말 나의 자랑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우리 안에 견고한 죄악의 틀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눈물로 쓰는 편지, 이 십자가의 피 묻은 편지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바울은 그들이 알 수 있는, 그들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쓰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자랑이 되어지고 우리 서로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게 자랑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너희들이 부분적으로 알지만 왜 우리가 사도로서 이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이러한 세상이 알 수 없는 자랑을 가지고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뛰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는 알게 될 거야. 돈이 아무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세상의 성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지금 거기에 묶여 살지만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많죠. 근데 그게 자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남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라고 자랑,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군번이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되게 행했습니다. 그걸 것이고요. 우리가 그럼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가 아닐까. 바울은 그게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 또한 교회에 그것을 얘기하고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고 또한 우리가 그날에는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랑거리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말 안 하고 그냥 가야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주 예수님의 그 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는 성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저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꼭 바라고요. 또한 제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예가 되는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한 번 더요. 바로 내가 당신의 자랑거리입니다. 왜 안 해요? 다시 한번. 바로 내가 당신의 자랑거리입니다. 네,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가 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반대로 이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안이함이 없는 성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안일함이 없는 성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가 되려면 우리 안에 안일함이 사라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참 많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안일함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니까요. 그러면서 아니라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무슨 이제 뭐 요구를 받거나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이해해야 할 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이건 아닌데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 상황이 망가져 버리죠. 그 관계가 깨져 버려요.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어떻게 하죠? 참고 견디고 예 하면서 그냥 수긍할 때도 많고.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 틀린 게 굉장히 많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지혜롭게 하는 것 속에서 한 90% 이상은 이해를 해야 될 상황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는 기다렸다가 우리가 또한 지켜봤다가 진짜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이해를 해야 될 순간이 참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아니라함을 없애야 하는 순간이 훨씬 많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100%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 내 기준, 아니라한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는 이해하는 척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올바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안일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앞에 본 대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었고 방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방문이 무산이 됐죠. 근데 바울이 오늘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겉으로 예예하면서 속으로는 아니라 하는 내가 그런 행동을 했겠느냐. 우리가 너희를 계획할 것을 경솔히 계획했겠느냐. 아니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었고 또한 철저하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은 누구보다 사랑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했다고 다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확신이 있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거리낌이 없다 그래서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연기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무산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 대한 확신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확신은 뭐죠? 한번 따라해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느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못 느끼는 게 훨씬 크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크시니까. 그럼 우리의 삶을 그 거대한 움직임 속에 이끌어 가시거든요. 내 삶이 알게 모르게 그냥 그 말씀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일함을 버리려면 나에 대한 확신을 버려야 돼요. 나의 확신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확신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아멘. 이 믿으시다라는 말은 믿음성이 있다. 신실하시다. 충실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가 될 수 있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철저하게 또 기도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방문하려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게 뭐가 잘못됐지? 라고 하면서 뭐 쉽게 방문했다 갈 수도 있죠. 근데 바울은 마게도냐로 곧장 갑니다. 그 순간 이해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가서 자기는 거기에 방문하지 않았지만 그 먼 곳에서 편지를 썼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으시다라는 하나님이 정말로 주권자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구나. 하나님을 잘 알면 아니오라고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예라 그럽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하지 않았지만,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내가 계획했지만, 경솔히하지 않았지만, 내가 마게도냐로 가서 이 편지를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 순종에서 썼던 바울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이 어떻게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나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모든 내가 만나기로 했던, 정말 내가 도와줘야 했던, 내가 뭔가 나의 영향력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왜 예라고 했는가, 그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함이 없다.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예만 있으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예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아멘이 적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만 한번 해봅시다. 청년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양이 안 차네. 네,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예라는 뜻이에요. 동의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가 되는 성도는, 한번 따라해보자,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네, 우리는 성령 충만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도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 돼요. 자꾸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이런데, 우리는 이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잖아요.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잖아요. 예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아니라함이 우리 속에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우리 집문이 좀 이상해요. 집문이 좀 이상한데 좀 온도가 내려가면 이제 그 기압 차이 때문에 문이 잘 안 닫혀요. 현관문이. 그래서 손잡이도 다 새 걸로 바꿔봤는데 안 돼. 그래서 이제 얘들아 들어오면서 문을 잘 닫아라.
끝까지 쫙 닫더라. 근데 뭐 애들이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도 문이 안 닫혀 있더라고. 네, 안 닫혀. 근데 저하고 사모는 해요. 네, 어른이다 보니까 약간 또 주인 의식을 갖고 있다고는 할까? 네, 관리하는 입장. 얘들은 뭐 자기 잠자는 거 먹는 것만 신경 쓰지 뭐 집에 있는 거 신경을 안 쓰잖아. 근데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다 해요. 얘들도 이제 어른이 되면 하겠죠. 자녀들에게 똑같이. 근데 제가 이제 순간 이제 막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이러면서 나는 또 오늘 저녁에 잔소리를 한번 해야 돼. 얘들아 문 꽉 닫아라. 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도 크는 것이고 이제 어느 순간 자기가 필요를 느끼면 하겠죠. 우리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만 살죠. 나 먹는 거, 나 자는 거, 나 사는 것만 생각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장시키면서 이제는 문을 닫고 이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그 틀 안에 잔소리를 계속 하세요. 가르치세요. 그럼 우리 그걸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그걸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돼요. 거기다 이해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한 과정 없이 그냥 어느 한순간에 짠하게 되는 건 없어요.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스토리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한 주간에도 이런 스토리들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피고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지고 기억나고 하면서 내 삶을 점검하고 그러면서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많은가. 내 속에 요동치는 아니라함이 많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이걸 죽이고 하나님 이해라고 싸울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해라고 싸우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계속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성령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사용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싸움을 안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속에서 그걸 싸우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경험하면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완벽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똑똑한 바울이 뭐예요? 자기 머리로 육체의 지혜로 자기의 생각으로 했는데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울이 순종할 수 있던 것은 바로 바울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니라 하는 나의 기준과 나의 육신의 지혜를 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나의 삶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라고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우리 23절 2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죠.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았다. 그렇죠. 꼭 이런 말 같아요.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남겨두죠. 꼭 그런 의미.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아끼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너희에게 뭐예요? 가장 좋으신 뭘 부어주셨다? 기름 부으심과 성령을 주셨다. 바울은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아도 내가 가는 것보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욱 완벽하다.
너희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끼셨으면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너희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는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4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의 이게 확신입니다. 바울은 뭐죠?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바울도 이걸 통해서 깨달은 거죠. 바울이 직접 가서 뭔가 효과적으로 돕고 했으면은 눈물의 편지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뭐 좋은 결과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바울이 왔을 때 아볼로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바울이 왔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발악을 했겠죠. 바울이 거기를 직접 갔을 때 그리스도파는 또 어땠을까요? 바울이 직접 갔으면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막으실 때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 우리를 무산되게 하실 때 꼭 그래요. 우리는 그게 있으면 우리의 상황이 좋아질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계산하지 못한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셔서 그걸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믿음의 주관자가 될 수 없다. 내가 간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 그런 거 아니었다.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나는 너희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돕는 자밖에 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바울은 얘기, 이는 너희가 믿음에 이미 서 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이거는 오른쪽 왼쪽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를 통치하는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왜 그 기쁨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셔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는 성도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귀한 한 주간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